2023년 정말 은혜로운 성탄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여러분들에게 이 성탄의 은혜를 사곡사곡 눈이 쌓이듯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근심 걱정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앞길이 쫙 보이는 그런 성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기독교의 거룩한 예배요 예전적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세계인들에게 문화적으로 성탄절을 즐기는 축제가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이나 아랍권이 아닌 동남아권 또 동남아권에서도 성탄을 즐기는 그런 추세들이 계속되어 가고 있습니다. 불교국인 베트남, 태국, 싱가포르나 이슬람 국가인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도 성탄을 즐기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이슬람 지도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성탄을 축하하는 문화는 자기들 계명인 샤리아에 어긋난다고 설교하지만 사람들은 성탄 분위기를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면 왜 이런 문화적인 성탄에 대한 축제들이 그런 종교가 다른 곳에서도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볼 때 자본주의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상업을 앞세운 자본 기업들이 한껏 분위기를 띄우고 마케팅을 내세우기 때문에 이런 사회 문화적인 성탄 축제 분위기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기독교국이나 교회도 불교나 이슬람 축제를 함께 격려해주고 축하하며 서로를 인정하고 공존하고 서로를 배우는 인류 공동체 정신을 우리가 가져보는 것이 이 사회에 필요한 세계 시민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가 성탄을 국가 공휴일로 정한 것이 1948년 정부가 수립된 후 3년 후인 1949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정해졌습니다. 그러다가 또 타 종교에서 이건 형편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우리는 국교가 기독교가 아닌데 기독교만 성탄을 국경일로 정한다는 것은 형편에 맞지 않다 해서 그것도 합리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1975년도에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불교의 축제의 날도 공휴일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한번 어두우니까 좀 괜찮습니까? 괜찮지요? 여러분 좋은 것은 제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성탄 축하 예배를 졸면 또 예의가 아니죠. 제가 세 가지를 먼저 여러분에게 제언을 하고 싶어요. 자, 오늘 성탄이고 성탄 여행 가니까 딱 10분만 설교를 하고 멋있게 끝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저의 가슴을 그렇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46분의 설교를 했기 때문에 28분만 설교를 하겠습니다. 자, 세 가지 제언이 뭐냐? 내년에는 우리 교인들이 새벽송을 돌아야겠다. 제가 이웃에 피해를 끼친다고 도시에서는 좀 그런가 하는데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 예수님 오심을 축하하는 새벽송을 우리 어렸을 때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을 초라하면서 했는데 그 열심을 다시 회복을 해야겠다. 동의하신 분 아멘. 미리 약속을 하는 거.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 그때 외국에 가지 않고 여행 가지 않고 참여하실 분 아멘. 두 번째 제언은 지금까지 신앙의 옷을 다 버리라는 얘기예요. 2024년은 우리 민들레 교회 성도들이 새 옷을 입어야겠다. 너무 염려,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지 말고 성탄을 받들었던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겠다.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어떤 핑계를 삼아서 신앙에 녹이 슬고 심장에 신앙이 죽어가는 신앙,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지금까지 죽은 신앙으로 살았으면 세례받은 신앙으로 물속에 뛰어들고 불속에 뛰어들고 말씀의 불속에 뛰어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굳건히 세워주는 그런 바울과 같은 신앙을 살자 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좋은 말씀이다 생각하시면 아멘. 세 번째 제안은 이 설교를 듣고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상당히 2000년 전의 시대 아닙니까? 남성 중심 유대의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요셉에게 임합니다. 그런데 일생을 바울 사도를 따르면서 세상 여러 곳을 보았어요. 유대 전통을 떠나서 로마나 히랍이나 그런 문명 속에 들어가서 보았던 이 누가라는 사람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에 여성을 조금 강조를 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세상이 무너진다, 썩었다, 로마가 이 땅을 짓밟는다, 다 죽었다, 살 길이 없다 했을 때 누가가 말하는 게 이 여인을 보라. 역사의 등불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이 여인을 주목하라. 그게 오늘 이 마리아의 기록입니다. 이 힘없는 어린 여인을 보라. 역사를 뒤흔드는 일이 이 여인을 통해서 일어나는 걸 보라.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살았으면 여성들이 하는 거 보아요? 꼭 뭐 그렇게 하는 것은 좋은 것은 뭐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 통합측은 이미 뭐 20년 전에 여성들도 장로님으로 세우는데 제가 아는 큰 교회 친구 목사님 보면 여성들을 성도들이 장로로 안 세워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게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2000년 전에 누가복음을 볼 때 소위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들이 누가가 기록한 그 외침 소리를 듣느냐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불을 놓고 길을 놓은 이 하나님의 계시를 보라.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요즘 말로 하면 괜찮아요. 마리아는 그런 운동의 혁명가는 아니었지만 어마어마한 페미니스트 아시죠?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데 사회가 무시한 사람도 하나님은 받으신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저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귀로 듣는 이런 걸 던져버리고 아하 나도 하면 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교수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메시지가 전 세계로 빨리 퍼져나가죠. 사람은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을 때 남는 게 뭐가 있어요?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만 남는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만 남는 겁니다. 다른 걸 추구하면 후회 막심, 눈물 막심, 천국이 보장되지 않는 그 불행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마리아가 하나님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는데 이제 10대 중반 후반 된 아이가 배가 불러봐요. 조금 미안해. 여기 있는 우리 10대 후반 아이가 배가 불러서 목사님 저 배 불렀어요. 그럼 결혼했냐? 안 했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 지금 남자냐 여자냐 예수님 믿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 아들 믿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되지 않게 오는 거예요. 배가 불러.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소문 듣고 이모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벳도 자신도 나이가 많아서 단산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영감으로 은혜를 받아 세례 요한을 지금 6개월 동안 이렇게 배가 부르지요. 여성들은 6개월 동안 배가 부르면 이 정도 흐릅니까? A번 이렇게 흐릅니까? B번 C번 이렇게 흘러요? 좌우지간 몸에 이상이 일어나고 삼자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가서
가서 이모를 만나는데 여러분 그때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아주 하나만 흠이 있어도 규칙과 율법과 법으로 아주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가는데요, 이 머리가 조금 길었어요. 그때 이발소가 없었습니다. 30년 된 바리깡 이걸로 형님이 깎아주는데 머리가 깎아지고 뽑힌 게 더 많아. 그러니까 안 깎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한테 얼마나 뒤지게 맞았는지 청소하고. 머리 길었다고 해서 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를 공부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교련 가르치는 선생님들 아주 폭력적이고 군대에서 그것만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선생님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수학 시간에 노크 소리도 안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그냥 바리깡으로 이렇게 고속도로를 대도 수학 선생님이 아무런 말도 못했어. 그때 얘기를 해야 돼요. 그 훈련시킨 사람 무슨 시간이에요? 교련 선생님! 내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나올 수 있는데 당신이 뭐한 소리냐 이게. 이 강의실에 당신이 지금 나가라! 했어야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우리는 굴종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벳이요 그런 시대에 살았는데 마리아를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랬다면 이 가신에 어디서 딴짓하고 왔냐? 누구 만나고 왔어? 99.9% 다 그럴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 고딩 엄마, 미혼모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눈으로 보고 있습니까? 교회가 도대체 어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가 현실에서 조그만 잘못한 것 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며 이 엘리사벳을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동네 사람한테 손가락 집어 가고 싶어. 3개월을 100일. 이 100일이라고 하는 게 단위 아닙니까? 1, 2, 3, 4, 100일이 아니라 충분한 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곰이 며칠 마음 먹고 굴 속에서 지냈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100일간씩이 믿기도 하고 100일간을 정해서 오고요. 그러면은 생각의 길이 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나는 거예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100일 작정 한번 해보세요. 간단해. 10일 작정을 10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은혜를 받고 이야 이 엘리사벳은 보통 사람이에요. 죽을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너 이 가신에 딴짓하고 왔지? 그러면 마리아가 높은 산에서 풀떡풀떡 뛰내리다 예수님이 돌아갔었을지도 뱃속에서. 그런 얘기는 할 필요는 없지만은 현실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야 미국의 엘리자베스 자꾸 그런 이름이 여기서 나왔구나. 너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라 해가지고 우리 둘째 딸에게 엘리사벳을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근데 이놈의 딸이 내한테 지금 걱정거리네. 이 이름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이름을 회복해야 돼. 마리아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딸이오니 주의 뜻이 이루어지겠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어머니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목사님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 한 사람 탄생하는데요. 사관학교에 나와서 장군 되는 사람보다 훨씬 돈이 많이 들어가고요. 훨씬 더 많이 배우고요. 자기의 인생을 훨씬 더 이런 사람 대통령도 사쿠라가 나오는 시대인데 목사님은요 사관학교 나와서 장군 되는 것보다 더 어려워. 아멘도 안 하네. 그래서 이 마리아 창가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마리아의 사상. 하나님께서 비천한 여정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한 사람을 돌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신론이에요. 기독교 신론이란 말입니다. 저 서구의 신학에서 나오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나와요. 비천한 여종, 비천한 자, 사회에서 소외된 여자, 하나님의 계시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여자, 주님은 이 계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비천한 자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찬양을 받으옵소서. 내 눈이 열리나이다. 교만한 자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권세가들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줄이고 불쌍한 자들을 배불리실 것입니다. 부자는 빈손으로 보낼 것입니다. 어마무시한 예언적인 찬가입니다. 예수님을 잉태한 어머니의 이런 폭발적이고 터질 듯한 혁명의 찬가는
세상의 어두운 악의 무리를 향한 예언이요 계시였습니다. 저는 좀 미안해요. 제가 이제 미천해서 다 보지를 못해요. 서구 신학에서 이런 예언적 찬가를 신학화시키는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관념적이고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플라톤의 형이상학적 이론에서 하나님을 초월자, 영원 불면자로 생각해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냥 쳐다보고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이 세상이 바꿔질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조선 땅에 일어났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찬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후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을 높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야기로 소설로 전설로 수 없는 것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동방의 박사 이야기입니다. 멀리서 멀고 먼 곳에서 중동이니까 낙타 타고 말이 아니라 보물을 들고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때 당시의 세상은 여러분들은 그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이 동화 듣는 식으로 들으면 안 돼요. 이 사회를 알아야 됩니다. 마리아 찬가는 이 찬가를 자세히 보면 사회학, 이 인간이 어떻게 되냐, 운명이 아니다. 이렇게 사주 관상으로 결정적으로 뭔가 타고난 게 아니다 이게. 그게 150년 전에 사회학자들이 인간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가 한국에 사냐, 너가 미국에 사느냐, 너가 잘 사는 데 사냐, 못 사는 데 사냐. 인간의 인성이라고 하는 건 이 사회적인 영향을 받아서 형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회를 보고 좋은 사회를 만들어서 좋은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고 노인들이 거지가 되지 않고 불쌍한 자들이 되지 않고 고독사하지 않게 국가가 복지를 만들어서 이 사회를 건강하게 만들어놔야 사람들이 행복해지느니라. 이것을 150년 전에 사회학자들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사회학이 없었던 2000년 전에 보면 마리아는 그야말로 눈이 열려서 어린 나이지만 사회가 어떤 사회인가를 봤던 겁니다. 좀 미안해요. 성탄절에 부럽게 눈 오듯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제가 크게 하는지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동방의 세 박사들이 왔다는데? 그래서 또 이제 궁금증을 풀어가지고 아마 그 사람들을 누굴 거야?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사람 이름을 만들어냅니다. 멜키오스, 가스파르, 발타, 사르타. 아이고 어렵다. 너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지금으로 이제 그래서 더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고 영향을 미치고 이 성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구나. 이 사회가 바꿔졌구나. 성탄이 되면 조금이라도 어려운 사람을 생각하고 성탄이 되면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하고 성탄이 되면 뭔가 사랑을 다시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선물 이런 책들이 나오고 문학적으로 나오고 음악적으로 나오고 주님을 찬양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30년 전이에요. 1890년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신앙생활하는 가정에서 태어난 청년들이요, 여러분들은 복인 줄 믿습니다. 복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한 가정에 들어갈 때에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말씀이 한 문화권 속에 조선 땅에 올 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걸 알아야 신앙이 되는데 아버지가 다 이뤄놓고 엄마가 눈물 뿌려놓는 신앙을 젊은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요. 다 가서 명량도 보고 서울의 봄도 봐요. 대한민국의 역사가 어떻게 왔는지. 1945년에 해방됐지만은 남의 나라 군대가 3년을 대한민국 군정정치라고 남의 나라 군인이 와서 이 땅을 짓밟고 정치를 했구나. 이 비극을 우리 선조들이 이겨왔구나. 그런 가슴 뜨거운 걸 느껴야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이야기 있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기독교 집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했습니다.
이 사람은 윌슨 대통령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를 나오고 신학대학원을 마쳤습니다.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영문학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는 목회를 했습니다. 친구가 대통령이 되니까, 윌슨이 대통령이니까 이 사람은 네덜란드와 룩셈부르 또 대사로 갔습니다. 한평생을 뉴욕에서 목사로 살았습니다. 이 사람이 130년 전에 살았던 헨리 반 다이크인데, 이 목사님이 1895년 꼭 128년 전에 뉴욕에서 목회하는 교회에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원래 4명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사람은 아르타반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별을 보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이 사람도 동방의 세 박사들처럼 길을 떠났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세계의 값비싼 보석을 이 사람은 예물로 챙겼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행하게도 이 4번째 동방의 박사 아르타반은 여행을 계속하지 못하고 아기 예수도 경배하지 못했답니다. 첫 번째로는 여행을 하고 있는 중에 광야에 쓰러진 어린아이를 보았는데 5군데나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머리에서, 손에, 자국에서, 가슴에서, 다리에서, 창에서. 이게 이제 기독교의 순환의 의미를 5가지로 상징하는. 아르타반은 이 아이를 꼭 근처 마을에 데려다주고 이 아이를 치료해 주세요. 저는 갈 길이 바쁩니다 하면서 보석 하나를 주었습니다. 다시 길을 떠난 아르타반은 큰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는 가족을 만났습니다. 이 아르타반은 이들 가족의 빚을 갚기 위해 2번째 보석을 그들에게 주고 말았습니다. 계속 길을 가는데 전쟁으로 고통받는 마을에서 사람들 목숨을 구하고자, 숨겨주고자 그는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3번째 보석마저 주워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후로도 고통받는 사람들을 마주칠 때마다 그의 옷가지와 소지품을 주고 자기가 타던 낙타까지 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르타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구걸하며 떠돌다가 어느 항구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서도 노예로 팔려간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아르타반은 자청해서 주인인 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고 저희를 노예로 받아주세요 했던 겁니다. 수십 년 종살이 끝에 극적으로 아르타반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곳에 갔다가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떤 청년이 사형수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던 이 아르타반의 눈이 열리면서 그 청년 사형수는 바로 30년 전 자기가 세계의 보물을 들고 찾아가 경배하고자 했던 아기 예수님, 청년 예수님이 되어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르타반은 자기가 찾고 있던 그분임을 깨닫고 달려가 십자가 아래 입을 맞추고 십자가에 매달린 그 청년과 함께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것이 반다이크라고 하는 목사님이 128년 뉴욕 교회에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 반다이크 목사님은 영문학을 가르쳤기 때문에 많은 시가 있어요. 제가 시를 가져왔는데 시간이 가니까 그냥 약하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잘 썼어요. 이 설교는 훗날 4번째 동방의 박사들이라는 책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부분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성탄 얘기와 함께 죽음의 이야기도 같이 해준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상 성탄 얘기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주일날 빠지 말고 어렸을 때부터 부른 설교를 다 이렇게 모아서 이어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지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님들과 함께 애굽으로 헤롯의 칼날을 피해 피신했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생존해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의 상상력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서 돌아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야기를 설교나 글로서 본 적이 아주 간단한 거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한쪽만 강조하는 교회, 기독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남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마리아도 살지 못하고 요셉도 살지 못하고 예수님도 살지 못했을 겁니다. 애굽으로의 피신 가운데 그걸 본 겁니다. 배운 거예요. 훗날 마리아와 가족과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합니까? 내 어렸을 적 생명을 살려준 우리 이웃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었고 페르시아에 온 페르시아의 사자들 마귀가 아니라 마귀라고 합니다. 사제들. 이 사제들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는 살지 못했다. 주님은 남을 사랑하라. 그 메시지가 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어떤 예배를 드리냐? 밥을 먹을 때 어떤 밥을 먹느냐? 여러분 호주머니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해 줍니다. 두 번째는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계시 아이를 품었을 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여종으로서의 지혜와 능력의 여인이 되었어요. 능력이 없습니까? 힘듭니까? 머리에 잡념이 많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많습니까? 그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슴에 품어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식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얼마나 강해져야 합니까? 먹지 않고 줘야 하고, 어려움이 올 때 가장 먼저 등을 대면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걸 마리아가 해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이제 동방의 박사들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성도는 다 감동이 돼요. 이런 건 초등학생들이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하면 텍스트라고 그래요. 과거의 어떤 글이나 미술이나 음악이나 성경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서 해석을 해야만 우리의 인생에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것, 그런 본바탕을 텍스트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설명을 하기 어려워요.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반다이크라는 사람들이 나오고 영국에서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이 나올 때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땅 다 망했다 이거예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못 먹고 다 죽는다. 이럴 때 그래도 희망이 있다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보물을 준비했다는 사람들은 부자들이요, 돈 풀어라는 얘기입니다. 썩어가는 재물 너희들의 호주머니에 넣지 말고 돈 풀어라. 국가여 돈을 풀어라. 지금 죽어가는 자들에게 돈을 풀어, 너희들에게 돈을 풀어라. 이런 얘기예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얘기 못합니다. 좀 죄송해요. 저 미천한 짓이요. 지식이 없거니와 없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동방의 박사들은 그냥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갈 때에 뭘 가지고 가야 하는가?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저 설교서 뒤에 강조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탄에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제가 40년 동안 목회를 해왔는데 앞으로 한 5, 6년 동안에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 정리를 하는 용어가 간절함입니다. 지금 집에 가셔서 금주에 첫 해에 새벽에 목사님 뭘 가르칠 건가? 자, 세상이 썩어가고 교회가 썩어갈 때 루터란 사람이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강조했어요. 믿음. 모든 사람이 믿어야 된다. 사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말씀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칼빈은 하나님의 주권.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 그리스도를 보내주고 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했어요. 웨슬레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야 된다. 성화를 강조했어요.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다가 20세기에 와서 1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어벙벙하고 다 이렇게 형식화되어 가니까 체험을 강조했어요. 그것이 오순절입니다. 순복음교회. 이런 흐름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잘 될까? 민들레 교회가 어떻게 잘 될까? 지금 한국에서 150년의 신앙을 갖고 부모님들이 가진 신앙 자식도 던져버리는데 안 하는데 도대체 이 교회에 불이 어떻게 임할까? 적어도 제게는 하나님께서 이제 간절함으로 푸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에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인생에 대한 간절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 마리아가 하나님 이 땅을 살려야겠습니다. 간절함.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절함. 간절함이 있어야 살아나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면 권력에 취하고 내가 이 나라 다 먹는다. 내 손에 든 칼이 얼마나 큰데 너희들 뒷조사 다 한다. 내 캐빈에서 파일이 많아. 이러지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긍휼이 있는 사람.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생명의 힘이 있는 거예요. 무엇에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가? 내 남은 목회를 이 간절함으로 성경을 풀어내고 기독교 역사를 풀어내고 우리 성도들에게 간절함의 불을 줘야겠다. 저를 볼 때 이제 군대 가면 충성, 전선에 가면 필승. 그러는데 이제 뭐 저를 보자마자 간절! 이렇게 인사를 하면 그냥 재밌게 하게 성탄이니까 격려 한번 해보세요. 간절! 이렇게 시작! 간절! 안 한 사람 모여도 되지. 그래. 내가 지난 40년 동안 지식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고 시골에서 태어나 염소나 키우고 소나 키워야 되는데 내 바로 옆 친구가 그래. 그 친구는 지금도 소 키우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도 안 나가. 나랑 불알 친구였어요. 그 친구랑 못할 리가 어떻게 있겠어요. 같이 자랐는데 저는 교회 종소리 들리면서 지금 41년째의 목회 때 내 속에 간절함이 있었구나. 성령의 불이라고 하는 건 간절함이구나. 간절함 우리는 머리로 생각하고 불평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간절함이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고자 하는 이 성탄의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구나. 민들교회 사는 길 하나밖에 간절함. 아멘. 아멘. 이번에 성탄 여행을 하면서 내가 옆에서 보니까 책임자가 유언장이라든가 이들 보고 열심히 맞아. 내가 잔소리 안 해도 이렇게 잘하는 거. 내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볼 거야. 그래서 마리아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석해내듯이 듣든 안 듣든 그 본래를 아는 전학일 거야. 그래서 사람의 심령이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함이 다시 일어나야지. 내년에는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간절 기도하겠습니다.